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말씀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를 세울 것이며 62이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것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포로로 잡혀있던 자기 백성 또 자기 나라 그게 이제 염려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은 포로에 세방되고 포로로 잡아왔던 바벨론을 징벌하시고 돌려보내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 나라에 대한 것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인데 그 마지막 그 종말에 대한 거 그 중에서 가장 짧게 해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이제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 사이의 말씀이에요. 요거를 이제 여기보다 조금 더 느려서 말씀해 준 내용이 그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의 큰 신상에 대한 꿈 꾸고 나서 다니엘이 해석해 줄 때 그 발가락에 있는 10발가락의 나라는 10왕들이다 라는 걸 말하면서 그 이제 마지막 종말에 그 10발가락이 뜬 돌이 와서 발가락을 치면 다 부서져 없어지고 돌이 온 태산을 이루는 모습으로 말씀해 줍니다.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주는 것이 다니엘이 환상 본 거. 다니엘이 환상을 7장 8장의 환상을 보고 나서 그 네 짐승에 대한 것, 나라에 대한 것, 바벨론, 바사, 헬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흉악한 나라에 대한 부분으로 말해줍니다.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그때 나타날 종말 현상에 대한 것은 조금 길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속에서 하나하나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이제 이 말씀에 대한 보충 설명 해석들이에요. 그거를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조금 더 하늘의 영광과 보여주면서 말씀해 준 내용이 사실 또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특히 4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 22장까지 종말에 대한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를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고 때로는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이 땅 자체가 영원하지 않고 때가 지나면은 종말이 온다, 마지막이 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뭐 사람들은 당연히 이 땅이 없어진다고 웃기는 이야기다. 하늘이 없어진다고 웃기는 이야기다. 먹고 생활할 때 물이 없어진다고 웃기는 이야기다. 정말 웃기는 이야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웃기는 이야기 하는 거 진짜로 그런 거예요. 진짜로. 땅은요,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고 그래요. 해저에서 해저 화산이 폭발하면은, 해저 화산이 폭발하면은 그 폭발로 인해서 섬이 생기죠. 그 섬을 또 네 거냐 내 거냐 싸움을 하죠. 또 폭발해서 새로운 게 생길 뿐만 아니라 지진이 의해 가지고 땅이 함몰되고 없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바다에 깔아앉아가지고 없어질 것이다. 뭐 얘기가 그래요. 그러면서 수면이 높아지고 일본이라는 나라 지대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고 때가 되면 없어진다. 하늘도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하늘. 그러나 하늘이 영원은 아니잖아요. 하늘은 있지만 하늘이 하늘의 기능을 못해.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 이건 문제잖아요. 하늘에는 저 대기권을 넘어서 가지고 성층구까지 올라가면서 이 지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막. 오존층이라는 막이 있다고요. 오존층. 그 오존층에서 태양과 우주로부터 들어오는 그 자외선을 차단하고 그리고 그로 통해서 유해 많은 원소들을 차단하고 막죠. 근데 지구 그 환경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그 오존층이 파괴가 돼 가지고 오존층 구멍이 생겼거든요. 오존 홀이 구멍이 생겼어요. 그래서 생기고 과학자들의 이 조사와 관찰에 의하면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10년에 그 오존층이 4%씩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여름에 해수욕을 하면서 일광욕을 막 즐겼거든요. 특히 그 맑고 좋은 날씨가 많지 않는 유럽 지역에 가면은 사람들이 그 맑은 아주 밝은 햇살이 좋게 비치는 날씨가 좋은 날이 오면은 그 햇살에 자기 이 피부에 대한 것을 일광욕 시킨다고 뭐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 집 정원에서 팬티만 입고 일광욕 지니는 거예요. 더 심한 사람은 팬티도 벗고 막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걸 사람들이 누가 흉보고 욕하는 게 아니고 일광욕 하는구나 그러고 다 그냥 지나갔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해가 바짝 나는 날이 1년에 60일도 안 되거든요. 날씨가 안 좋아요. 해가 바짝 나는 아주 따뜻하게 비치는 날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오존층이 파괴되면 그걸 못해요. 왜냐하니까 오존층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들어오는 그 나쁜 물질이 피부 암을 일으키거든요. 피부암. 그다음 그 물질이 우리 피부에 해가지고
피부나 몸 전체를 노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 다음 뭐도 하냐면은 백내장도 일으키거든요. 하늘이 깨진다고요. 하늘이 파괴돼요. 물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가장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들이, 지금 어디서나 물을 함부로 마실 수 없잖아요. 왜? 다 오염이 됐어요. 오염이 돼가지고 마시기 쉽지 않아. 막 마실 수가 없어. 그걸 이제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세균들이 있는 것을 정화시키고 소독하기 위해서 상수도 정수장이라고 그러죠. 정수장에서 이 소독약인 염소를 넣어가지고 소독을 하죠. 하는데, 분명히 그 정수장에서 정수한 물을 받아서 검사를 하면은 세균도 없고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정수장에 있는 물을 우리 가정에 보내기 위해서 처음에는 큰 한 알음이나 되는, 거의 지름이 1m도 넘는 큰 관을 묻어가지고 중간까지 오고, 그 다음 중간에서 또 조금 작은 50ml 관, 그 다음 묻어는 30ml 관 묻어가지고 오고, 또 제일 끝에서 보통 가정에서는 15mm 스텐 파이프로 연결해가지고 집안에 수도관을 설치를 했죠. 근데 그게 이제 설치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은 물은 맑은 물을 보냈는데 그 물에 의해서 그 관 안에 노폐물이 쌓인다고요. 노폐물이 쌓이고 관이 상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거는 관 속이 붉은 녹으로 꽉 차가지고 물이 수압에 의해서 물은 나가지만 아주 마실 수 없는 물로 오염된 물이 나오죠. 그래서 보통 그 환경단체가 수돗물 검사를 할 때는 어디서 물을 받냐면 집에 오래된 집, 건축한 지 30년, 50년 된 그 집 수도 꼭지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수질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게 오염이 됐다, 세균이 많다, 막 이렇게 이제 그냥 녹이 나가지고 철분이 많이 섞였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수도 당국에서, 정부에서 반박할 때는 어디 물을 뜯어갔냐면은 정수장 물을 뜯다가 검사를 한다고요. 그럼 정수 깨끗하거든요. 같은 수도물인데 수도국에서 상수도 단체에서 사는 거는 깨끗하고 환경단체에서 사는 거는 오염이 됐다고. 왜냐하면은 그 과정에 대한 것을 사실은 설명이 자세히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물이나 공기나 땅이나 음식 먹거리나 시간 지나면은 다 나빠지고 어려운 환경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내 개인적인 삶에도 한 사람이 개인이 태어나서 이 땅에 생활하다가 열심히 살다가 때가 되면은 이 세상을 떠나 죽잖아요. 개인적인만 아니고 나라에 대한 것도, 한 나라도 영원한 나라가 있나요? 아마 지금 제일 오래된 영원한 나라는 제일 오래된 영국이 제일 오래됐겠죠. 그러나 지금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강대국이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전부 다 처음에는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오래된 거 아니에요. 미국 얼마 됐나요? 1776년에 독립선언한 나라잖아요. 그 얼마 됐어요? 아직도
300년이 안 됐죠. 중국, 중국 지금, 중국 역사에 하면 1948년에 세워진 나라잖아요. 러시아 언제 세웠어요? 1993년에 세운 나라잖아요. 94년. 나라도 영원한 게 아니고 있다가 없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주적인 차원에서 이 지구 전체도 때가 되면은 없어질 건데, 그 뭐 언제 없어지는데? 그러면은 이제 성경에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온다.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다니엘서 9장서에는 70일로 정했다. 70일에. 70일은 뭔데? 1회가 70번이다. 근데 다만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있어요. 69일회가 지나고 마지막 한 1회를 구별해가지고 69일에 지난 다음에 한 1회가 있다. 한 1회. 그 사이가 있다. 그래서 69일에는 분명히 다 지나갔어요. 69일에. 거기 나오는 69일에 지난 다음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 이제 26절 속에서,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69일에 후에 끊어져 없어져요. 죽임을 당해요. 그 사건이 지나갔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그 한 1회가 남았는데, 한 1회 동안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다니엘이 받은 그 기간이 70일인데 70일회 중에서 7일회가 지나고 62일회가 지났고 그리고 이제 남은 한 일에 남았는데, 남은 한 일회 동안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한 일을 또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3.5 한 일의 반이 지날 때는 그 제사와 예물을 피하는 일, 금지하는 것이 생기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해서 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와 예물을 피할 때가 온다. 제사와 예물, 제사 예물이 뭐요? 오늘 말하는 예배를 피하는 때가 오죠. 예배를 피하는 때가 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금년에도 국회에서 78명의 국회의원들이, 79명의 국회의원들이 교회를 폐지하는 법을 발의를 했었어요. 교회를 폐지하는 79명이. 물론 이제 정당을 얘기할 뭐 다 공개된 거니까 뭐 알겠죠. 민주당의 78명의 국회의원하고 무소속의 한 명, 79명이 교회를 폐지하는 법을 발의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기독교회는 뭐 당연히 반발하고 항의를 하니까 그들이 일단은 발의한 것은 이렇게 보류했다 그래야 되겠죠.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폐하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가증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가장 가증한 거죠. 그게 이제 일어설 것이다. 어떻게 쓰냐면 날개를 가지고 날개를 의지해 설 것이다. 아주 대단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배 피하는 게 여기저기 나오잖아요. 어디냐면은 1차적인 공산주의에서는 중국, 북한을 말할 것도 없고 예배를 피하죠. 못하게 하죠. 또 불교국, 이슬람, 힌두교에서도 예배를 피하죠. 성전을, 교회를 파괴시키고. 이게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지나가고 있는 건지 아직 더 와야 되는 건지 사람 헷갈릴 때 가장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가진 신앙으로는 그때가 왔다라고 보면 돼요. 왔다고 보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오늘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게 안 왔냐? 그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그런 일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때가 왔구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은 이런 일들이 지나가니까 내 생애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종말이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내 생애에 내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종말신앙이라고 해요. 종말신앙. 종말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바르게 해나갈 수 있죠. 말씀대로 해나갈 수 있어요. 이 종말신앙이 아니면은 멀리 있어 내 생애는 끝나지 않고 우리 자녀, 우리 손주, 아이고, 지금 겨우 걸음하고 말도 못하는 이 손주가 그래도 커서 신앙생활 할 때까지 예수님 안 오셔야지라고 생각하면은 내 신앙생활 너무 자유스러운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데 너무 자유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내 생애에 주님 오신다 생각하면은 달라지죠. 종말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종말 신앙으로. 그래서 오늘은 종말이 곧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사는 하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세상의 마지막 때 종말 심판 때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또 지금 현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오심이 곧 가까이 됐다는 것을 깨닫고 참 말씀과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